말씀드렸듯이 그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보면서 서로의 고민과 문제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이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말 못할 고민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우리 목회자끼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실수한 점, 또 목회에 대한 고민, 자신의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나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갖죠. 예.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론 신앙인이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요.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론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자신을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이웃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참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게 기쁘겠어요. 사실 오늘날은요, 이 목사보다도 그 성도님이 보고 싶어 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많대요. 그 목사 중심은 사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성도들끼리 뭉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충과 상처, 실패담을 전해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참 거기서 큰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인생의 큰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연륜이 많고, 아무리 신앙이 깊더라도 한 사람 정도의 멘토를 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주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한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꺼내고 마음을 비운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할 때요, 뭐 혼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 하니 고민거리, 실패한 거,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던 거, 또 이렇게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에 시시때때로 놓이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내기 전에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상담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에 그 여인에게 과거를 들춰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를 끄집어내야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여인이 아주 불륜스럽게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창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과 사실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이 여인의 마음의 현주소를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못해도 주님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골방에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면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거야. 아유 기분 나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마음을 막 들춰내는 거지? 하면서 막 컴플레인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정곡을 찌르는데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았습니다. 저 예수는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여인이 탁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막 외쳤잖아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별의별의 일을 다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살면서 쭉 해온 분이 계시고 몇 번 해본 분이 계시지만 이 실패는 그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러한 떠나지 않는 상처가 아닙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후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나요? 저는 실패한 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에 쓰라린 상처를 주님 앞에 우리가 오픈한다면 그래야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앙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수없이 기도했건만 남은 것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는 기억밖에는 없는 그런 우리의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다 남는.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실패할수록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를 느낀다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고 정말 주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요, 그분들 보면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실패로 보실까요? 그것이 죄로부터 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부족한 그대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말이죠.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얼마나 의지가 강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그런 그 태도가 그 본보기로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한 신앙의 실패예요. 그죠?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그것처럼 완벽한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완전히 이건 제자로서 자격 박탈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는데, 베드로 보세요. 주님 잡히시던 밤에 주님 잡으러 온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다니요. 그래도 이게 줄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네, 주님 잡히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뒤에서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자괴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나? 나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그는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부사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역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시죠.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그 본문 앞에 보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3년 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 앞에 보면 말이죠. 실패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시고 놔두시지 않나요? 우리가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너는 이렇게 약한 자야. 너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네 의지로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내가 볼 땐 틀렸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도망갈 거야. 직분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를 떠나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근심과 자신에 대한 조바심, 나는 주님을 내 힘으로 따를 수 없다는 그 겸손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내가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네. 어부사리로 돌아왔지만 또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내가 말한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 아침에 저 해변 쪽에 말이죠. 예? 그 호숫가 거기에 누가 서 있단 말이죠. 그냥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시구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첨벙 빠져가면서 막 그냥 호적호적대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말이죠. 거기서 조반이 차려져 있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불러주신 주님,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은 벅찼을까요? 얼마나. 제가 39년 전 제가 제 병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주님을 처음 안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배제가 미션 스쿨 아닙니까? 거기서 그 교목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몇 번 쓰러지셨는데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주님 그러고 제가 있었단 말이죠. 교회는 잘 안 다녀요. 그때 제가 40년 전에 다시 주님을 찾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됐게요. 다시 찾은 주님. 베드로의 심정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했죠.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자꾸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주님께서 의심하시나? 모르시나? 그러면서 한쪽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경학자들이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왜 3번을 물으셨을까?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는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지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왜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셨겠어요. 성경 해석은요, 본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전후 좌우의 모든 문맥을 보면서 사람의 심리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정타죠. 아니 3번씩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물으셔? 단지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을 하셨는지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죠. 3번째 가서 3번째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며 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원어의 에루페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루페데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며 미안해한다는 뜻이래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근심하며 나와 있지만은 원어에는 슬퍼하며 미안해하면서 왜 미안했을까요? 자기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감정, 그 느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미안해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요,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때요, 이러한 이 기도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로 될 때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가정, 자녀, 교회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의 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꾸 외부적인 사건, 남의 일 여기에 왜 민감하죠? 정말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하지 않나?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실패한 거를 끄집어내실까? 그냥 덮어두시지. 그냥 사랑해 그냥 격려해 주시지. 왜 그것을 끄집어내실까? 남의 아픈 감정을 끄집어내니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베드로의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실패를 끄집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포도 알이 알날에 맺죠.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매 정도 보이는 열매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 표현은.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셨네요. 그것이 따지고
이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은밀겨가지고 완전 형체가 없을 정도로 이 즙으로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포도주 향기가 나고 와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열매를 맺되 완전히 깨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실패의 감정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으므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문자를 그냥 보고 있지만 그 고백 속에 베드로의 감정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미안해하며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은 말이죠,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첫 번째 대답부터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니까 한번 미안해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감이 없는 말투예요. 영적인 실패감. 오늘날 보면요, 주님 믿다가 수없이 넘어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이 영적인 실패감 속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싹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믿는다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내 말대로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의 근심된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주님이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어.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해낼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세 번씩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셔야만 했던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다짐한 이래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이 사실 말이죠. 목사도요, 별 수 없어요. 성도보다는 좀 나아야죠. 성도보다는 좀 나아야 목사죠. 그런데요, 목사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이 많다고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가정에서 이 와이프한테, 자녀들한테 제일 욕을 먹어요. 왜요? 같이 사니까. 아니, 저 아빠는 강대상에서 저렇게 설교하는데 왜 저러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정에서는 목사가 참 약해진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알고서도 듣고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경험, 많은 경우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음을 근심하세요. 성경에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룬다고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주님을 위한 영적인 패배감 속에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 근심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와 약점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점도요, 자랑하세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하면요, 자기 먼저 이렇게 마음이 자유해지고 시원해지거든요.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치유가 돼요. 아, 저분이 솔직하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 나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두 사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외식적이고 어떤 담이 쌓여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위해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럴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곳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근심하고 미안해하며 주님 앞에 아뢰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 받고. 네, 성경에는 없지만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는 그러한 진리 속에 그렇게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며 494장 함께 찬송합니다. 494장